자, 오늘 골로새서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 세 번째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이 묵상을 위한 큰 개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이 한 부분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 본문이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와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뭔가,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한 단락을 이룹니다. 그런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제목으로 간구를 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신앙교제를 나눈 사람은 아마 에바브로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였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경건한 자들이 기독교회를 세워서 안식 후 첫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떡을 떼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이 초대 사도 바울 시절에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했던 세 가지를 3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모였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또 이렇게 넘어집니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온전히 다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전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또 신방을 통하여 권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것이 그 로마의 소아시아 속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널리 퍼졌는데,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그때 와서 듣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출신 도시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에 교회가 생겨났다.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당신이 전한 복음이 나를 통하여 또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기독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핵심적인 덕목, 기독교적인 삼중덕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쏘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사도 바울의 전도로 또 에바브라를 통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 사역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로새에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노라. 이게 한 번만 드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 교회들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된 기독교 신앙의 열매들을, 분명한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런 참된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쁘게 소식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교회 전체를 위하여 드려야 될 간구를 9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 기도에 해당하는 낱말이 두 개나 나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중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이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찬양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다 포함되는 큰 개념입니다. 근데 간구하기를 구하노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이투오메노이라고, 기도하다 프로셰쿠마이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9절이 구하는 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쭉 연결하여 해석하다 보니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분명하게 풀어서 써서 뭘 간구하는지, 골로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의미를,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 이해력을 주셔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근데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목적은 골로새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소피아라고 표현된 지혜는 그야말로 어떤 사물의 이치를 밝힐 때 그게 왜 그렇고 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포괄적인 원리들, 일반적인 이런 앞뒤 관계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 쉬네이스란 말은 보통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피아, 지혜는 아주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고 총명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서 분별력, 이해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신령한이란 말은 아주 분명하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자연적인 지식과 이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소위 자연 계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식과 총명,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마틴 루터 선생님 말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다른 모든 책들을 대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왜? 성경만이 다른 모든 책들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하게 영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겸비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전반적인 이해력과 특정한 사안에서의 분별력,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인 뜻이 있고 또 우리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통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기도는 계속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10절에 시작할 때 왜 9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는가? 그죠? 왜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되어란 말인가? 그죠?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합당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기가 우리 본문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실제 생활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한 보람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올바른 삶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 그렇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종교개혁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합당하게 사는구나, 가치 있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도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합당하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너희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 합당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째,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둘째로, 최종적인 목적이 모든 점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은 그 구체적인 방법,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선행의 열매들을 맺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실전적인 체험을 통하여 자라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밖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으로, 그리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계속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안팎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그 결과 대단한 인내와 견딤을 갖게 되는 것, 이건 역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 그러한 삶을 통하여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반드시 뒤따라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에 믿음 안에서 굳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쓸 때는 디모데가 함께 있었지만 몇 년 후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만 로마의 저 지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반드시 거짓 선생들이 드러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할 거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한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았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골로새 교회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모든 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빠지지 않고 중보하는 내용이 인내와 견딤,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또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들에게도 권면하였듯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대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강건하여져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닥쳐오는 개인적인 측면이든 교회적인 측면이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든, 그렇죠?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인내와 참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세 번째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절에 나오죠.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을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자격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듯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더 잘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치 못하게 경험할 환난과 핍박에 있어서도 참고 견디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 사도 바울의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에서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나의 복음을 통하여 이 골로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지막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죠. 이 사도의 기도에 아주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결국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말대꾸 없이 아무런 반박 없이 유보 없이 즉각 행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세 번째 강구에 대한 그 뜻은 대단히 진취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덜란드 교육교회 아이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가르친 교재에는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난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거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 그런 것을 분별하는 아주 분명히 나타난 뜻과 우리가 삶을 통하여 부딪혀야 알게 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어느 뜻이든지 간에 나타난 뜻에 관한 것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고, 그러지 않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라고 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건 인정하시지만 그래 기뻐하시지는 않은 뜻이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아주 무수한 사례를 통하여 배울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또 주기도문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의 삶에 관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들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 성례, 기도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의지하고 잘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우쳐 주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행과 내적인 성숙과 환난과 시험에서 참는 그러한 참된 경건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저를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세 번째 강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위한 강구에 따라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순종을 못할 때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보통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한 아주 신앙의 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체험했으니 너무나 잘 알고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계속 하나님 뜻을 알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계속 실천하고, 그렇죠?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도 끝까지 참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내려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많이 듣는 잘못된 변명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별나냐. 내가 하는 것은 그래도 약과다. 훨씬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혹은 우리 교회는 의도는 좋았다.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사정이 다르다. 뭐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각가지. 심지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야기를 하죠. 다 죄인인데, 교회 안에 있어도 다 죄인인데 뭐 자꾸 그러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골로새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complete Christia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많이 지나쳐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 3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요 모친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그런 특권적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렇게 자라가도록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교회의 형제를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을 한번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모범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그 옛날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그야말로 그 옛날에 풍성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공의롭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왜 나를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백성들을 엄청난 기근에서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는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창세기 끝하고 출애굽기 초에서 나온 게 암가돈이란 말입니다. 이 큰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력이 많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에요. 이 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길로 그러한 삶으로 이끄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하였지.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고 보자. 이 형들은 오히려 그렇게 걱정했죠. 요셉은 전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모범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중요한 하나의 그림자였던 요셉은 주께서 가르친 그 기도의 핵심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할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한편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가르침을 따라 주기도문의 셋째 강구에 따라 첫 번째 우리 특별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 드리시거나 혹은 편하신 대로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하시거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거듭하여 받아 누리면서도 수없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허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섭리하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저의 삶은 벌써 허망한 결과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되새기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치 거지의 심정으로 간절하고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령한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투쟁으로 옛사람과 그 헛된 일들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마다 자비하신 음성으로 일깨워 주시고 긍휼하신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안목을 높이 세워 주셔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바르게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감추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가올 때마다 기꺼이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실 남은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시하는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교회가 정시해야 할 거룩한 덕목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중에 특별히 수요일 날에 나와서 기도드리기 시작한 것은 엿새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칫 흐트러지기 쉬울 때에 한 주의 한 가운데에 있죠. 독일어로 수요일이 미트보헤라고 해서 주일의 딱 가운데, 주간의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수요일 날 와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새롭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는데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 함께 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매일의 경건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우리 두 번째 기도, 매일의 경건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창시자시며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신실한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 것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이 가르쳤지만 그 못지않게 많이 기도한 것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풍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놀랍게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실 사람이었구나.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함께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간 주의 종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선교지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선교지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이 주의 택한 자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주의 종들이 겪게 되는 온갖 방해와 시련,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들어쓰셔서 그곳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증가하게 하시고 그들의 경건한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선교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를 섬기는 자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 네 번째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 저녁에 다시 기억하며 겸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의탁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오만한 자세로 삶을 대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믿음과 덕,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복된 삶을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사랑 안에 하나로 묶어 주시고 부모는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내려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본을 따라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 온화함과 인내하는 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부모된 우리의 사랑의 모원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한 번 더 같이 드리고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신학교의 날입니다. 우리 은혜교육교회는 지금 현재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기도하여서 목회자 후보생을 선발해서 IRC 신학교에 지금 교육을 위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우리 IRC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역사를 아프게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날은 특별히 교회의 학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계속 지속되도록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부터 그쪽은 일주일 내내 신학교의 날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세운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대일 선생과 그 가정 신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종으로 기도하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교회와 공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참 여러 가지 유익을 끼쳤던 독립개신교회, 독립개신장로교회 그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모든 과거에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더 겸비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의 날과 관련하여 그 두 가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사 후보생을 위하여 또 독립개신교회, 독립개신장로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교회, 이 나라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도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행실을 우리의 삶에서 합당한 열매로 맺기를 원합니다. 헛된 자랑을 버리고 늘 감사하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 곧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옛사람의 어그러진 성품과 이 세상의 유혹들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주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복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오는 주일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